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1편 17절, 18절 두 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에 어떤 집의 아들이 방에서 누워 있었어요. 만삭하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누워있다 보니까 날이 덥고 하니까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아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거실에 있다가 야 냉장고에 물 있다 갖다 먹어라 그랬어요. 그 얘가 5분 있다가 또 아빠 물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아빠가 조금 짜증이 났어요. 야 갖다 먹으라니까. 그 다음에 5분 있다가 또 얘가 아빠 물 갖다 주세요. 너 한 번만 더 나한테 말하면 내가 가서 혼내줄 줄 알아? 그랬어요. 근데 얘가 또 5분 한 있다가 아빠 물 갖다 주세요. 올 때 나 혼내주러 올 때 물 갖다 주세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이제 그 연초에 그 기도 제목을 다 써내게 하고 신앙결심서를 내게 만들어요. 그 신앙결심서를 제가 쭉 낸 걸 늘 읽어보거든요.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거기 기도 제목을 반드시 3개씩 쓰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3칸 이 기도 제목 난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 4가지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기도 제목이 거의 다 비슷해요. 첫째가 뭘까요? 네? 건강. 저 건강을 위해서, 모두가 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풀어져가지고 좀 돈 잘 벌게 해달라는 좀 그런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애들 학교 좀 좋은 데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이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딱 기도 한 가지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잘못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적어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후대에 꼭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을 이 다윗은 꼭 자기가 늙어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후대에, 다음 세대에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잘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쭉 이스라엘의 성군이 될 때까지 모든 것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그는 믿는 거예요. 그는 산골에서 양을 키울 때도 많은 맹수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 하면은 자기가 몸을 던져가지고 그 맹수들을 찢어 죽이고 맹수들을 쫓아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나왔거든요. 어떻게 맹수를 찢어 죽일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리앗과 대항할 때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승리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사울 왕이 됐을 때에
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명수배를 해가지고 다윗을 잡게 되면 죽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을 치고 다닙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여 년 동안 이렇게 도망 다니는 도망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거예요. 이거를 자기는 똑똑히 봤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두려워하고 겁낼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가운데 압살롬이 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이 어느새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지고 자기에게로 이렇게 돌려놨어요. 아버지 다윗은 그걸 감쪽같이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셔서 결국은 이 압살롬 아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윗 왕은 위대한 성군이 되고 나라가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러한 나라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윗이 정말 기도한 대로, 다윗이 소망한 대로 그야말로 이제 자기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아버지를 잘 본받아서 왕이 되자 말자 1,000번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야, 내가 내게 뭘 줄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다른 거 구할 것도 많은데 어떻게 네가 이런 지혜를 달라고 구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하나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기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었어요. 그 아버지 다윗의 길을 가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너무 아주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큰 복을 베풀어 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살 때에 이제 은금이 증식되고 소출이 풍부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그야말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염려한 대로 그들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고 아주 풍요로워지게 되니까 그는 여자를 1,000명을 데리고 살아요. 세상에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 혼자만 여자들 다 데리고 살면 다른 남자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가 점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은 완전히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고 나중에 남북이 다 망하게 됩니다. 모든 거의 왕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북쪽은 이 아시리아 나라에게 망했고 남쪽은 바벨론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 망할 때에 사실은 죄 때문에 물론 다 망했지만 근본적인 건 하나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나라가 다 망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물론 죄 때문에 망했지만 거기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의를 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뼈저리게 경험해 온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면
결국은 모든 게 끝장난다고 하는 걸 이 다윗은 뼈저리게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게 꼭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을 가졌던 것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모든 왕들이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다윗이에요.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아서 그들은 다 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끔 생각하기를 좋은 지도자를 뽑게 되면은 물론 나라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치 지도자에게 이 나라 미래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경제인들에게 나라 미래가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져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불무불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다가 그만 불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불무불 속에 들어다 보니까 세 사람을 놓는데 네 분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한 분이 누구겠어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고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 속에 그들은 노예로 끌려갔지만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애굽에 잘 되게 하고 자기 가족들도 나중에 다 기근에서 살리는 이러한 요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디 내놓아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자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거는 이제 다음 세대가 너무 절박한 가운데 있어요. 어른은 지금 교회에 나오는 게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된다고 합니다. 20%가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은 4%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적어도 교회 다니는 집에 자녀들이 있을 텐데 자녀들을 지금 적어도 그대로 내보낸다고 한다면 20% 가까이가 나와야 되는데 애들이 4%만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 얘기는 거의 믿음의 집의 자녀들, 아이들도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고 하는 그 얘기예요. 대학생들은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지금 어지간한 교회, 작은 교회들은 청년부 예배가 없습니다. 중고등부 예배도 없어요. 왜? 아이들이 안 나오니까.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이제 교회가 앞으로 문을 닫아야 될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후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사람들을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버린 이 인간들은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을 두 세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애굽에서 나온 세대, 광야 세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를 신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세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들이 어떻게 거기 와 있습니까? 자기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들을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해 줬던 그 하나님, 모든 몰살당할 위기에서 홍해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가나안 세대 신세대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만 다음 세대 신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절박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이러한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재앙을 왜 내려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려우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어려우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사건 사고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없어요. 우리는 재수 없어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사건을 만나게 해주셨는가, 이걸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빨리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이스라엘은 그 가지들이에요. 가지는 나무에서 꺾어지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자가 나갔지만, 아버지를 떠났지만 그는 자기 딴에는 성공하고 금이 한양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게 만들어요. 아버지를 생각하게 만들고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만들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게 만들어드려요. 오늘 이 민족이 이와 같이 오늘 이렇게 풍요롭게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왕이 된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후손들에게 꼭 이 신앙의 계승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계승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결론이에요. 계속해서 사사기에는 하나님의 이 징계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게 사사기의 사이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 인간들이 인간의 소욕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게 됐다, 그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모임이 있어서 설악산을 잠깐 등반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갔는데 우리 앞에 외국 사람이 있길래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니. 프랑스에서 왔대요. 그 젊은 사람들이에요. 남녀예요. 그래서 커플이냐니까 안 커플이래요. 그 뭐냐 그러니까 친구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서 얼마 동안 한국에 있겠냐 그러니까 한 달 있다가 한대요. 투어를 한 달 한대요. 우리 생각에 이게 납득이 잘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가 유럽에 오래 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유럽은 이러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 이상할 게 한 개도 없대요. 유럽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현재 삶이 이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후손들이 꼭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기도 제목 한 가지, 이 기도 제목이에요. 요셉 한 사람을 신앙으로 키워놨더니만 어디 가든지 다른 민족도 살리고 자기 가족도 살리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록펠러가 종합대학을 12개나 지었습니다. 교회를 약 한 5천 개를 지었습니다. 어떤 기자가 가서 그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런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한 가지예요. 부모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또한 1달러가 생겨도 반드시 11조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뗐다는 거예요. 그대로 자기는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있게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신앙 유산, 다른 어떤 것을 많이 물려준다 해도 여러분, 이게 신앙 유산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없는 줄로 마음으로 크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의 유산을 내가 물려주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명령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주의 명령이 우리가 여러분에게 순종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우리가 그 영적 그 현실을 알아야 돼요. 보통 70년대 말에 태어난 사람들을 칼라 TV 시대라 그럽니다. 그 다음 세대 사람들을 N 시대라 그럽니다. N 시대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이 사이버 공간에서 늘 게임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N세대입니다. N세대는 뉴, 네티즌, 뉴 미디어, 넥스트 이런 말을 써가지고 이 N세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보통 칼라 TV 시대 사람들은 배만 부르면 행복해요. 배만 부르면 그저 좋아하고 그냥 그걸로 족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 N세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문화를 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500원짜리 컵라면을 딱 먹고 5,000원, 6,000원, 7,000원 하는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늘 사이버 공간에서 계속 게임을 즐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하고 아주 동떨어진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계속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을 즐기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현실 세계에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왔어요. 하나는 현실 기피증이 걸리고 또 하나는 이 수동형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사이버 공간에서 아이들이 컴퓨터에 이렇게 중독된, 게임에 중독된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현실 세계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모 세대하고 기성 세대와 이 대화가 안 됩니다. 외톨이형이 됐어요. 은둔형이 됐어요. 이런 애들이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실 적응이 안 되니까 애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현실에 적응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자살을 택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보니까 아파트 여고생 2명이 뛰어내려가지고 숨졌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음식물로도 중독이 많아요. 마약 중독, 술 중독 이런 중독이 많은데 이런 중독보다 더 무서운 거는 행위 중독이에요. 컴퓨터 게임에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다른 행동적으로 이렇게 중독에 빠져 있는 거, 어른들이 중독이 되어 있는 것보다 애들이 중독이 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중독 공화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버 중독이 된 그런 사람들이 44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알코올 중독자가 450만 명, 그 다음에 또한 섹스 중독자가 200만 명, 어마어마한 이런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이런 세대에서 애들 교육을 우리 한국에서 시키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는 애들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아요. 미국 유학생 중에서 한국에서 조기 유학을 온다든가 이런 유학 온 애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한국이에요. 그래서 가정마다 이렇게 기력이 가족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가정이 깨어지고 이런 심각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온통 경쟁 사회가 돼가지고 애들 공부하는 것도 경쟁이에요. 경쟁에 모두가 다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애들을 학교로 보낼 건가 이 교회로 보낼 건가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 같거든 이게요. 그래가지고 야 학원 가 학원, 학교 가라 학교 가.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게 교회보다가 이 학교가 우선이구나, 학원이 우선이구나, 가치관이 아이들이 잘못돼 버린 거예요. 신앙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에요. 부모가 가치관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애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니까 걔들이 교회에 오겠어요? 아니 믿음의 집 아이들도 지금 이 교회 안 다니는 반에 안 믿는 집 애들이 교회에 내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대학교 다니는 더 안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부모 세대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4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뭘 그렇게 물려주려고 애를 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오늘 우리가 좋은 믿음의 이 모델이 부모가 되어져서 그 자녀들이 그 모델을 보고 그대로 따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가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렇게 점점 시들어져 가고 있는 이 나라, 이 가정들, 믿음의 교회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소망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교회를 못 가게 만드는 거, 이게 나라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가 살아야만 나라가 사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경제인들에게 미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에게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년에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 후손들에게 반드시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꼭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거예요.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 하나 잘 키워놓으니까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한나 같은 일은 엄마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 같은 일은 아빠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김동환 목사라고 이 다니엘 리드 스쿨이라고 하는 그 학교를 세워서 지금 이 대안학교죠.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진 애들을 거기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인본적인 교육이 아니고 신본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거기 민준이라는 한 애가 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벌써 이 중독에 빠져가지고 애가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그래도 고등학교도 제대로 갈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근데 얘를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걔도. 그런데 그 부모가 얘를 이 학교를 갖다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정말 그 믿음으로 이렇게 가르치다 얘가 주님을 발견했어요. 만났어요. 얘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근데 얘가 벌써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면서 고려대학교 벌써 입학이 된 거예요. 그 얘가 그냥 믿음으로 방향만 딱 돌려놓으니까 정신 차리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가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얘가 새롭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런 얘기는 거기다 책의 기록을 쭉 해놓은 걸 봐줍니다. 김준홍 목사님이 이 둘의 이 수도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지금 거기도 이 숲속 창의력 학교라고 하는 거 대안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도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쭉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 그냥 일반 학교에 보냈다가 완전히 버릴 뻔했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하는 이런 학교가 있어가지고 이 아이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겠더니만 애가 완전 180도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여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애들 이번 수련회 때 꼭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가 가지고 말씀 한번 듣다가 애들이 주님 만나게 되면 완전 애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 다윗과 같은 이러한 그 기도 제목 우리 자녀들이 꼭 이 주의 힘과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바로 다윗의 결단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점점 더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아지게 되고 사사기 때와 같아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의 자녀들까지도 오늘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대를 이어가는 모든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명문에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